거기까지만 이제 하나님이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율법으로서 끝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왜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에게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인도했으니까, 이제 바톤을 예수님에게도 이제 넘겼으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혼인 관계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에게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이잖아. 율법. 그 율법이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율법은 또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에게 매여 있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매여 있듯이, 또 아내에게 매여 있듯이, 율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도 인계가 됐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위에도 그러므로인데 또 밑에도 그러므로네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4절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음녀가 뭐예요? 내 남편 두고, 내 아내 두고 가서 뭐다가 해지나 그것들어 세상 말로 뭐다가 해지지 그것들어 세컨드와 가서 세컨드 두 번째, 그건 좋은 말이지. 세컨드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가 이제 그 창녀한테 창녀가 되는 거지. 창녀가 남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과, 다른 총각과, 다른 사람과 하여간 잠자리 하는 거는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죠. 내 아내 두고 다른 여자하고 가서 그 잠자리 하는 거, 그런 게 다 음남이 되네. 그러니까 음녀니까 음남. 그러니까 매여 있는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이제부터는 그 아내의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고,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거잖아요. 율법에서 해방이 된 거. 이제 왜? 예수 앞으로 갔으니까,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응? 이제는 누구와 만나도 이제는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남자가, 다른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나 이런 사람 안에 있는 남자하고 또 만나게 되면 그쪽에 또 범죄하는 거겠죠?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하여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켜서 살을 사람 없다겠죠. 다 죽는다겠어요. 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율법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지켜야 사는데 율법을 10개를 다 지킬 수 없다겠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죄인이 돼갖고 죽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율법 아래에서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죽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응?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이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율법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도 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은.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에 있었다가 했잖아요.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망을 위하여.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죄의 정욕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지금도 율법 아래 매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거하잖아요. 사망에. 우리는 반성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니 우애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났다. 아내에 매여있던 남자가 남편에게 매여있던 여자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율법이니까 남편에게서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다른 남자한테 가도 이제 죄가 아닌 것처럼 율법을 이제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벗어나서 예수에게도 갔으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잖아요. 율법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에게도 인도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도 갔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의 법에서 떠난 것처럼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내의 법에서 떠난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제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겠죠.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미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흠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율법을 저주하면 안 돼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거예요. 율법은 왜? 율법은 단지 뭐냐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고서도 살인하고서도 도둑질하고서도 간음하고서도 죄인 줄 몰랐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을 때 옛날에 언제라고 해야 되나 80년대 그때 제가 이제 라디오 그때 어떤 라디오였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라디오에서 뭐가 나왔냐면 80년대 초반이지 아마 80년대 이전인가 80년대 그때인데 70 몇 년도 그때인데 라디오에서 뭐를 했냐면은 무슨 드라마를 했던가 하여간 뭐 했어요. 그냥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차가 들어왔을 때는 중앙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마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았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중앙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중앙선이라는 게 없고 그냥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도 차도 가고 막 서도 막 그래갖고 차가 사람을 피해가고 사람이 차를 피해가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사고도 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생긴 게 뭐냐 중앙선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중앙선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오른쪽 왼쪽 이런 게 있었겠죠. 중앙선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건널목이 이제 막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사람은 오른쪽. 그때 당시는 사람은 오른쪽이 아니죠. 왼쪽이죠. 처음에 우리나라 저기 생겼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오른쪽으로 걷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오른쪽 좌측이 이제 언제부터 생겼나?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차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한참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사고도 나고 막 그러니까 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잘못을 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제 차에서 치면은 누구의 잘못이냐 이게 이제 그걸 따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잘못했으면 차가 보상을 해주고 또 사람이 잘못했으면 보상을 못 받는 거고 도리어
운전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그러겠죠.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차가 처음에 생길 때는 중앙선이 없었고 건널목이 없었을 때는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었다고. 어디를 걸어 다니든 상관이 없었어. 어디로 차를 끌고 다니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도 많이 생기고 이제 사고도 나가다 보니까 중앙선이 생기고 이제는 이 건널목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선을 건너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다. 율법이.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대조해 보니까 이게 죄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고 나니까 이걸 그러면 사고가 났는데 누구의 잘못인가? 딱 법에 딱 대보니까 차가 잘못이네? 사람이 잘못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 아내가 죽으면 아내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라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떠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즉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말미암지는 죄인 줄 몰랐다고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에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탐심을 죄인 줄 깨닫게 했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탐내지 말라 했으니 탐내는 거는 죄다. 살인하는 거는 죄다. 간음하는 거는 죄다. 도둑질하는 거는 죄다. 그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계명에서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말이? 이 말이 뭐죠? 팔절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계명이 온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잖아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인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보니까 죄를 엄청나게 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잖아요. 죄가.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나를. 너는 범죄자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졌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네? 괴롭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살인을 하고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고, 도둑질을 하고도 꺼리낌이 없었고, 간음을 하고도 꺼리낌이 없었는데 죄인 줄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일 놈인 거야. 여러분이 죽일 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야. 막 죄의 세력이 막 나를 막 그냥 그 뭐라 해야 되나 막 조여오는 거야. 양심이 가책이 되고 막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죄가 나를 속였다. 죄가 나를 속였다. 죄가 나를 속였다. 죄가 해계를 타서, 아니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죽은 것이라.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책감으로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을 지경이 됐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악랄한 놈이네요. 이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죄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몹쓸 놈이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죽을 놈이네? 죽일 놈이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 죄인인 줄 모르니까.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인 거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야.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인간한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양심이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막 괴롭잖아요. 근데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괴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어? 얼굴에 철판을 10개 30개 막 까는 것처럼 10mm 철판을 막 10개 30개 막 까는 것처럼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 하죠?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는 괜찮다. 그게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아니에요.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속에 있는 자기 양심까지 속이는, 아니면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이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지금 행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죄인인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왜? 내 자신이 막 혈기가 살았으니까. 죄인 줄 몰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의기양양하고 자기가 행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행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하고, 응?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았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이 행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무언지도 깨닫지 못하고. 왜? 죄인지 모르니까. 그러나 율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이 자기 자신에게 이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죄성이 있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고 반발하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죄가 세력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죄가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엄청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깨닫음으로 말미암아서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죄를 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못 견뎌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죄야? 이런 죄인이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댓글로 막 그냥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기지 못하고. 죄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죄를 깨닫고 죄의 가책을 뭐래요? 계속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죽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게 뭐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바로 내가 살아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죄를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잖아요.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나는 거잖아요.